헤셋 하고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다. 헤셋. 가래가 조금 끓어야 됩니다. 헤셋. 그 말은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든지 그 영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loving kindness 그렇게 번역을 해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royal love 왕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자하신 그것이 정말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죠. 그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침까지는 튀기지 마시고 약간 끓는 소리로 헤세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세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헤세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저희가 다음 주일날 드리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금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있을 2016년 부활주일 바로 그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고 이제 그 바로 다음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3월 29일이죠. 우리가 새로 옮겨가는 71 센터 스트리트 버링턴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또 여기 갑자기 나타나서 다들 휴가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3월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는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오전에 9시 반에 새 성전에서 중보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4월달 되면 저희가 성경 공부도 이제 오픈을 이제 하게 되고 다시 1:1 양육반도 또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텐데 정말 기뻐하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저희가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성찬도 함께 드릴 텐데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오락 같은 것이나 또 여러 인터넷이나 TV 같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것들도 좀 하시고 또 금식도 좀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고난과 또 부활에 우리가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예수란 누구인가? 본디오 빌라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들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정치가들이며 리더십들도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뇨? 빌라도가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듯이 그러한 질문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지 않으려고 예수는 그냥 볼 필요도 없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다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가운데 만나서 그의 발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리더들 가운데 예수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가 남긴 Behold Man이라는 그 책에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는 이상하게도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전에 알지도 못했던 말과 가르침을 주었던 한 사람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지식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빌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것 모두 자기 스스로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셨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가 절대로 철학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식이나 철학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밀과 성령의 법칙들을 이 땅에 알려주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샤를레망 그리고 나 자신도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략은 어떤 것에 기초해서 제국을 세웠지요. 그것은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제국을 사랑에 기초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듣고 살았던 것, 선데이 스쿨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듣고 조직 신학이며 조금 알고 성경에 혹은 경건 서적 가운데서 우리가 접했던 그것을 다 제쳐놓고 정말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들어왔던 것, 나의 직접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것, 그냥 들어서 내가 고백하는 그런 것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목동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예언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며 세리들이며 창녀들이며 별 희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이탈리아 군인들까지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하는 이 사람,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인종들은 다 다르고 문화들도 다 다른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했던 바로 이 예수는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모셰라는 사람, 모셰 더 브리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구비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반영되어서 나오는 말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어요. 물론 예수님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에 그가 누구신지, 또한 제자들 앞에서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의 제자를 보내서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요,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세례 요한도 알고 싶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가 누군지 참 궁금했죠.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러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병을 낫기 이미 이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너 누구냐? 아니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고민과 혼돈거리로 다가왔죠. 오죽했으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겠습니까? 정말 예수 당신은 누구인가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태. 세리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마태의 복음을 쓴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백 년 동안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대화, 특별히 그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13절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마태복음을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질문을 하시기 전에, 교회를 약속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답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만나서 말씀하시다. 만나자마자 던진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그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 또한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때가 된 줄 아시고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성경을 가지고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한 개인의 고백인 것도 또한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평가해 주셨는데,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람 말로 son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벤에 해당되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거 아는 건 네 지식 아니다. 네가 배운 것 아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얻은 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즉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고백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13절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단어는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기가 좀 힘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다른 지방보다도 가이사랴 빌립보만큼 이 질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이에요. 한 끝이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서 헤롯 빌립이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정말 이 로마의 황제, 로마 그 황제 티베리우스를 정말 그리고 또 그를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세워가지고 시저, 가이사, 시저, 가이사, 그 다음에 빌립,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왕에게, 즉 이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정치적인 힘과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시리아의 전통적인 숭배, 예배하는 그 신전이
바알 신전이 14개나 있는 장소예요. 또한 시저를 위한 시저의 수호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흰색으로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큰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 신전이 바로 이 도시 높은 그 산에 있었던 바로 그 도시예요. 그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았다면 어디에 눌려 사는가? 제가 예전에 일본 럽소나타 하면서 여러 번 갔을 때에 일본 참 내리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깨끗하고 뭐 이렇게는 좋은데 되게 눌린다. 아주 그냥 좀 어둡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일본. 어디 나가면 다 귀신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이 하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14개나 되는 엄청난 이 바알 신전들이 그냥 곳곳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그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신전과 하여간 곳곳에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막 놓여져 있는, 정말 눌리는, 자기 자신을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곳 가운데서는 이게 최고겠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정치권과 연관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연결되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물질이 최고라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개인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가 어떻든 뭔가 해야 되지,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성공하고 뭐하고 얻고 소유하고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뒤처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그러한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만능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속적으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휩쓸려가는 파도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님도 중요해요 라는 그러한 정도의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나의 처해져 있는 이 처지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진짜 힘이다. 와, 이러한 권세들과 이 황제들과 이거보다도 더 큰 힘이 로마 시대에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것이 누구를 하느냐? 나를.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는 만약 여러분이 건강 가운데서 힘들어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건강이 힘들어하는 한 가운데 서서 정말 너무나 기진기진 하루하루 지나는 것도 힘이 들고 계속 약에 의지해야 되고 병원에 의지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정도의 깊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바로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질문하셨다면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거가 최고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금까지 간구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 같은 그러한 절망 비슷한 그런 순간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드러내시는 에이콘, 헬라 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이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바뀌실 수 있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정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Lord of Lords 이신 바로 그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냥 2000년 전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늘 들었던 예수이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정말 주인님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오버라이드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위협받는 곳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정이 기복이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재정적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저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나니, 인자란 말은 다니엘 말씀처럼 메시아를 가르치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제 부활했다는 거죠.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미. 근데 그 목배임을 당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 중에서 정말 으뜸이 되는 엘리야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할 때에는 항상 의자를 하나 남겨놓죠. 또 어떤 그 회당에 가게 되면 의자를 사람이 앉도록 이렇게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예 못 앉도록 벽에다가 의자를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벽에 의자 걸어 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회당에 가시면 벽에 걸어 놓은 의자를 발견합니다. 그 의자 이름이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엘리야의 의자. 그 말은 뭔가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가난한 이 과부며 또 아들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렇게 돕고 한 그러한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있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신명기 18장 말씀을 기억해서 이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또 혹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율법의 가르침을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유대 전통이 뭔가 하면 이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 위에다가 성막과 또 향단, 분향단과 떡상을 몰래 숨겨놨다는 그 전통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에스드러 하 2장 18절이나 또 마카비 하 외경입니다. 성경하고 상관없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나와 있는 전승에 의거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평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분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엘리야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성인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도덕 선생이었죠.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치된 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1절을 함께 읽도록 부탁을 드렸죠. 1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는 약속을 주시는데 21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인자가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점점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야 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자들을 볼 때 이 제자들이 과연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지금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드러내셔서 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나의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지만 그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오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종교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창시자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찾고자 극락이든 뭐든 어떻게 올라가고자 이 인간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위로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엄청난 획을 그으신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것은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것을 다 구약의 559번이나 되는 Messianic passages,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창세기에 저들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피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수치를 덮어주시고 바로 그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시는 바로 여인의 후손인 The Seed, 바로 그 한 씨앗을 예수님 이미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인간이 2000년 전에 그냥 쑥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냥 부활했다고 하더라, 승천했다고 하더라 하는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 confess. 고백이란 단어는 거기에 보니까 con이란 단어가 있죠. 영어로 come together라는 뜻이에요. confess라는 단어, 고백한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는 우리가 보통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만 쓰잖아요. 그죠? 호모. 같다 그죠? 호모로게요. 그 말은 똑같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백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나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것이 고백입니다. 긴 것을 기다 그러고 아닌 것을 아린다 하는 그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시면 아멘, 그것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고백은 무엇인가? 동일한 것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옳다, 네, 옳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한 단어가 정말 우리의 이 숨구멍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늘 생각해왔던 그냥 영혼 없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긴 것을 기다, 아닌 것을 아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거짓과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거는 고백 안 한 삶인 거죠. 사랑하는 아자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2000년으로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우리가 배웠고 뭐 한 거 다 치우고 돌아가서 정말 생면부지의 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굉장한 것으로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이념이 되었든 어떤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직업관이나 그 어떤 것,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성경은 성경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중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러한 순수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라고 번역을 했죠. C.S. 루이스가 정말 20세기에 정말 이 지성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분이, 처음에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많은 경건한 서적들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 지면을 통해 절대 그 누구도 예수를 그저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거야, 혹은 절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쓴 이유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 절대로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이 말씀하셨던 분은 절대로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보 미치광이이거나 지옥의 마귀만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를 용서한다.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멍하게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할지 모르는 바보이든가 아니면 정말 속이는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거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하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저 예수를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무시하든가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신 절대로 그분을 단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남기지도 그럴 의도도 주님에게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굉장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괜찮은 도덕 성생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막연하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냥 이야기했던 분이시던가 아니면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신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면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 못 믿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이상한 정말 지옥에서 온 그런 이 악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던가.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을 대할 때에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냥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자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갈수록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거든요.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이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뉴욕 인투는 교인들 가운데 한 90%가 대학생이에요. 그 90% 되는 대학생 가운데서 85%가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대학생이 뉴욕으로 와가지고 인투 오면 난리가 나죠. 이제 뭐 서로 웰커밍 팀 들어가서 서로 이제 새신자반에서 섬기려고 그러고 막 그런 재미난 일들도 일어나고 또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 서로 잘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또 결혼한 그런 형제 자매들도 참 많고. 근데 한 번은 어느 한 그 대학생이 이제 유학을 왔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대학 생활할 때 참 그 선교 활동이며 교회 활동 참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던 아주 믿음에 든든한 한 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뉴욕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마음에 큰 갈등이 있는 것을 한 번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 있냐, 무슨 어려움이 있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대학 생활 한국에서 하면서도 정말 교회 생활이며 선교 활동이며 그거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서 정말 내 젊음의 이 인생에 정말 꽃은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유학 생활 딱 떨어져서 와 보니까 학교도 학교지만 정말 이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을 볼 때에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너무 세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실상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 이상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학기 지나고 1년 지나면 열심히 그 몇몇 사람들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몇몇 소수의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들 수 있는 생각이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열심히 나만 이렇게 지금 애써서 지금 이렇게 되면 나만 지금 뒤처지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두면서 그냥 신앙생활 해야겠지. 주일 예배만 그냥 지키고 적당하게.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적당하게 좀 해야지. 너무 그렇게 그래도 똑똑해야지. 스트리트 스마트 해야지 하는 생각.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나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과의 신앙생활 거리가 가까울까 멀어질까 판단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후회가 없죠. 계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속에 떨어지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불에 빠지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셨다면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 같이 십자가 메고 뒤따라가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셔서 자신을 드리신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동의가 된다면 동일한 레벨로 동일한 깊이로 그러면 우리의 섬김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손해가 될까라는 생각도 없어질 것입니다. 적당한 것으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배, 종료주일 예배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는 또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냥 한중간에 있는 질문, 나는 정말 주님을 뭐로 보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소유하시고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이시라면 과연 내 믿음이 미지근한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뜨겁거나 찰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저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한 마음으로 한번 모아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첫사랑이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고백이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은 것 같습니다. 정말 CEO 크리스천처럼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인 것처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냥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것이 있었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것이 내 심령 깊숙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그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